네, 반갑습니다. 오늘 찬양 드리면서 또 한번 느끼게 되는 거는 참 우리 새벽예술 청년들이 참 행복해 보인다라고 보여졌습니다. 네,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네. 이현우 목사님 행복하신가요? 네, 그래 보입니다. 네, 뭐 제가 많은 청년들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오서영 자매 행복해요? 행복하답니다. 이 복음의 큰 기쁨을 참 잘 누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양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딱 손을 꼭 잡아주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복음의 큰 기쁨을 누리십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한번 전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선을 넘는다라고 할 때에 어떤 생각이 보통 드나요? 우리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선도 있고 생각의 선도 있고 또 도덕적인 거나 또 규칙이나 규범 이런 선 같은 게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각자 나름대로 세운 그리고 지키는 그 영역을 누군가가 넘어서면 우리가 선 넘는다 이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선을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넘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데 결국에는 안 넘는데 기분은 좀 묘한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선을 막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통 이런 사람들 중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냥 오지랖이 참 넓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좀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요 어느 정도의 선을 긋고 살아요. 기준이 있다는 거죠. 때로는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사람과 사이에서 단절선을 긋기도 하고 또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정체성이나 내 가치관을 지키기 위한 방어선을 구축하기도 하고 어떤 실패 그리고 아주 쓰디쓴 경험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그 트라우마가 생긴 나머지 우리의 저변에 경계선을 세우기도 합니다. 이런 의도된 경계 설정이 참 너무 많다는 것 또한 우리의 삶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적어도 여기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여러분들은 적어도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인데 도대체 이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 복음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두꺼운 경계선 그리고 아주 높은 담장 각자의 삶에 겹겹이 둘러싸은 이 울타리가 많은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게 되었나?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내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시고 주님은 여전히 나를 지금도 인도해 가시는 걸까?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새삼 다시 한번 묵상해 봤어요. 나의 그어놓은 선, 나의 선긋기, 그 선긋기를 넘으시는 주의 선 넘기. 그 선 넘는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그 복음 아래 여전히 있고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 시대를 감당하며 힘있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짧은 구절이지만 세 가지의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핍박을 당해서 흩어지는 교회와 성도들, 두 번째로는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이죠. 첫 번째 장면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교회가 핍박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일에는 사울이 주도했어요. 그 첫 시작은 뭐였죠? 스데반을 잡아다가 돌로 쳐 죽이고 이 기세를 몰아서 파죽지세로 성도란 성도는 각각 집을 찾아다니면서 다 구속하고 감옥에 쳐놓고 집이든 교회든 모이는 곳 어디든 쑥대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때 성도들이요 굉장히 많이 불안했을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도행전 초반이 좀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도행전 처음 부분에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초대교회에 태동이 있었단 말이에요. 갓 태어난 아기처럼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고요.
그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가 뜨거웠습니다. 이 장면만 본다면 이제 정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곧 있으면 가득 차겠구나라고 하는 이 기대가 아주 충만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대와는 달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때요? 예수 믿고 험한 꼴 당하는 이런 모습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지붕 한가운데가 퍽 하면 폭파가 되면서 특공대가 막 내려오고 있어요. 줄을 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다 체포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저는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어서 저 피아노 옆에 무릎 꿇리고 특공대들이 돌 던지는 건 좀 이상하네요. 아무튼 총구를 저에게 딱 겨누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어떤 기분이 듭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 안 돼요. 자기들 총 안 맞는다고 굉장히 남일처럼 생각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지금 입고 있는데 전 무서워요. 무섭잖아요. 공포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다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도망쳐야 살 수 있다. 이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요, 누가가요, 오늘 이 장면을 딱 잡아다가 기록을 해놓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지금 띄워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요? 다 흩어졌다. 다 흩어졌다. 자, 그러면요, 지금 누가가 보여주는 이 장면 속에서 삼자인 우리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보세요.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폐쇄가 됐습니다. 성도들은 도망갔어요. 덩그러니 목사 몇 명만 남아서 그 교회의 예배드리고 있는 그 장소를 지키고만 있단 말이죠. 그럼 이 교회는 어떤 걸까요? 이 복음은 지금 어떻게 된 거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정도면 우리가 망했다,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영화 좋아하죠? 영화로 치면 우리 예고편을 막 봤어요. 근데 엄청 기대가 되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근데 보고 왔는데 후기가 그런 것만 나와요. 예고편이 전부였다. 그럼 이건 흥행이 어떻다는 겁니까?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흥행 실패예요. 지금 복음의 불길과 화력이 막 거세지고 자리 잡혀가고 있을 때에 사울이 찬물을 확 끼얹었어요. 이로 인해서 교회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고 성도는 말할 수 없는 상실감, 그 통증을 느끼면서 지금 도망하고 있다고요. 이 정도면 복음을 우리가 흥행에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내지는 복음이 주도해 나가는 그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지금 어떻게 됐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실패했다, 흑역사다. 지금 성경에 복음의 흑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그런 순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데요, 누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흩어진 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어요. 누가는 독자에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걸까요? 이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주도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봐라. 지금의 너희들의 흩어짐은 일시정지, 멈춤이나 그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운동하심을 보는 그 시작점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죠. 누가가 지금 말하고자 한 이 복음은요, 우리의 그 실패의 자리에서 시작점을 만드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끝이라 여긴 그 자리가 사실은 드디어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게 되는 지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내 한계선을 하나님의 시작의 지점으로 삼으신다는 이야기도 그런 거죠. 우리 새벽이슬 청년 여러분과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로, 어떤 이런저런 일들로 기운이 쏙 빠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잘 지낸 친구들이 있었는데 별거 아닌 일로 멀어지기도 하고, 나 장학금 받아야 되는데 다른 친구들도 너무 잘했고 나는 점수도 잘 안 나왔고 그래서 장학금도 못 받고,
그리고 스펙 열심히 쌓아가지고 좋은 회사에 들어갔는데 사회생활 하는데 깨지고 박살나고 생각보다 안 되는 게 너무나도 많고 만만치 않고 자꾸 복잡해지고 하나하나 잘 세워지는 것 없이 어그러지는 우리의 실패되는 그런 장면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잖아요. 내가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는 건가? 내가 어디까지 쌓아야 되는지 정말 끝이 없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상실감을 느끼게 되고 의욕도 사라지게 되고 그런 낭만과 실패가 차곡차곡 쌓인다는 말이죠. 그렇게 쌓여가다 보면 내 삶의 경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더 삼엄해지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내가 잘해오던 것도 망가지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런 실패의 경험이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고 그런 실패의 자리에 있는 우리가 말씀 들으세요, 기도하세요 라고 할 때에 여러분 말씀이 들어옵니까? 기도가 잘 됩니까? 그럴 때마다 내가 예배해야 되겠다, 나 오늘 너무 힘들었으니까 교회 가서 기도 1시간만 하고 와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나요? 아니죠. 그냥 피하고 싶잖아요.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그 실패의 자리에서 피하고 싶잖아요. 어디로요? 좀 근사한 곳으로 여행 가고 싶고 좋은 곳, 특별한 곳에서 만나는 거 먹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그 자리를 피하고 싶잖아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복음은요, 그 실패를 많이 가진 자들, 그 실패의 자리에 서서 망설이고 있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불안해하는 자들,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그 세상에서 받은 삶의 험함, 하나님을 신앙하는 가운데도 있지만 한뿔 꺾여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제 나의 이야기를 너와 함께 시작해도 되겠냐? 라고 물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생각해서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재기할 힘이 과연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나요? 마음의 상처 받은 내 마음의 회복의 시작이 우리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나의 그 눌러앉은 그 자리에서 드디어 비로소 마침내 내가 주를 보았을 때, 내가 복음을 마주했을 때 내 숨통이 트이고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문 꼭꼭 닫았던 내 인생, 폐쇄시키고 싶은 그 인생을 이제는 내가 네 인생을, 그런 인생을 주도해 나가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내가 이분께 나의 인생을 맡겨드려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그 믿음이 우리를 일으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또 찾아온 것 아닙니까? 주님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 실패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물론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 일보다 먼저 복음을 돌아보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고요, 하나님을 보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 실패의 담장, 내 인생의 마지노선, 그것을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다시 여러분들을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복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장면은 바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들어가는 장면이죠.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땅,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땅이었습니까? 어떤 곳이었습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핫바리 취급당했던 자들이에요. 정말 왕따 중에 왕따였다라는 거죠. 두 가지의 큰 이유에 있어서요. 하나는 민족적인 이유, 그리고 신앙적인 이유로 그들을 상종하지 않았어요.
상종하지 않는다. 우리 형제들은 이 상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아주 잘 알 것 같아요. 우리 대부분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텐데, 저는 그 8사단 오뚜기 부대라고 하는 그 부대에서 전역을 했고, 또 철원에서 있다가 전역을 했습니다. 제가 전역할 때 한 가지 딱 기억에 남는 말들이 있었어요. 제 동기들이랑 위병소를 딱 나서는 그 순간에 제 동기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진짜 이쪽으로는 소변도 안 눈다 이제. 자기는 이 말을 되게 꾹꾹 눌러 참았다가 이 위병소를 나가는 순간에 너무나 하고 싶어가지고 설레이는 마음에 잠을 못 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불쾌했다? 내지는 너 차단? 그리고 두 번 다시 여기에 올 일도 볼 일도 마주칠 일도 없을 거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거부감이 크면 그런 말까지 했겠어요. 근데 유대인들이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불편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섞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영적으로도 절대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존재, 철저히 그들을 무시하고 싶고, 한때 같은 이스라엘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지우고 싶었다라고 하는 게 이 유대인들의 입장이었다라는 거죠. 사마리아인들은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후손이었어요. 아수르의 그 침략 이후에 그들이 멸망을 했는데,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되고 그곳에다가 이방인들을 강제로 이주를 시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들과 혼혈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섞여버리게 되는 거죠.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그림이었을 테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들이 잡종 오브 잡종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들을 더 이상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제 너희는 우리랑 달라. 그렇게 선을 그어서 소외시킨 거죠. 사마리아인들은요, 어쩌면 겉으로는 아무 일도 아닌 척 살아갔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영적인 그 소외감은 분명히 느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믿음의 대열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대열에서 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기분 아세요? 모르시죠? 여러분들 입시, 취업, 그런 같은 목표를 향해 달리던 친구들이요, 하나 둘씩 합격 소식이 들리는 그 기분.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 연애하고 이제 결혼 청첩장 막 준비도 하고 시집장가 다 가는데 내 서랍에는 청첩장만 쌓여가는 그 기분, 바로 그 기분이에요. 아직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기분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이 들어갔다,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의 지금 태도가 어떻죠? 유대인들의 태도와는 달리 민족 간의 그 경계를 넘어서 감정선의 그 담장을 넘어서 지금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나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더니 그 성에 뭐가 있더라고요? 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가 또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맞아요. 복음은요, 어떤 영향력이 있냐면요,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냐면요, 지금 이 도시 전체의 정체성, 이 도시의 그 한 분위기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힘과 그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맞아요. 복음이 이렇다면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 역시 사마리아인처럼 이방인에 속해 있는 건데, 복음이 이렇다면 우리 이방인이라는 감정적으로도 온전치 못하는 우리에게 이 복음이 들어왔다면, 그 민족 간의 경계를 넘어 오늘 이 대한민국 땅에 들어온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요?
나도 내 안에 내가 재건한 도시, 정말 견고하게 쌓은 그 성, 나의 세계, 이것도 복음이 바꿀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복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성 안에 있는 그 큰 기쁨, 그 큰 기쁨은요, 어떤 것입니까? 이 큰 기쁨이라고 하고 이전에 빌립이 어떤 일들을 해나가고 있죠? 그곳에서 병을 고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장애에 있는 자들을 고쳐냅니다. 그렇게 해서 좋았다라고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진정한 자신의 위치, 진정한 자녀로서의 가치를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요, 나의 정체성을 다시 정의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문의 수치, 공동체에서 멸시받고 배제되었던 그들이 큰 기쁨을 얻게 된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열심의 중심에 바로 자신들이 있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됨으로 그들이 큰 기쁨을 누렸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얘들아, 너희는 나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버려진 자, 소외된 자, 잊혀진 자가 아니다. 그렇게 복음이 그들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끊겨버렸던 하나님과의 화목이 비로소 이 복음을 통해 다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권 안으로 초대당했다. 다시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듣고는 주체할 수 없는 그 희열,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눈물을 쏟아내고 주의 이름을 외치는 그 기쁨의 현장을 누가가 보고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이고 싶어 했던 거예요. 복음의 그 큰 기쁨이 너무나도 크다라고 하는 것을요. 복음은요, 이 세상에서 내 머물 자리, 이 사회에서 내 위치, 내 학교에서 내 위치를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리로 회복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참된 기쁨,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서 얼마든지 밀려날 수 있어요. 2등도 되고요, 3등도 되고 100위권 그 순위 밖으로 우리는 밀려날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는 사람들에게 잊혀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렇지만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그래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위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위치, 우리의 이 정체성에 회복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란 말입니다. 진짜 무서운 소외는 뭘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 이 위치가 깨어지고 멀어지는 이 소외가 정말 무서운 거죠. 우리 새벽이슬 청년과 우리 성도 여러분, 내 존재는, 내 위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뻔한 말이지만 너무나도 쉽게 잊혀지는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소속된 곳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세상의 중심에서 꼭 밀려나는 것 같고 나 혼자만 잘 안 되는 것, 그것을 느낄 때에 이 복음의 메시지를 기억하시고 다시 그 큰 기쁨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성 안이나 성 밖이나 너무나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경쟁에서 밀려나 괴로워하는 사람들, 이 인류 사회에서 큰 피로감을 갖는 사람들,
나이가 들고 이제는 퇴출되는 기분으로 날마다 위기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 좋은 회사, 좋은 시절, 그렇게 내가 세상 한복판에서 놀다가 이제는 점점 밀려나서 끝물이 되다 못해 퇴물이 되고 그 끄트머리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것이 가정 안에 내 부모님이 될 수가 있고요, 내 형제자매가 그럴 수 있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목장 안에서도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복음은 흘러가는 겁니다. 전이 되고 전도되는 거예요. 성이 큰 기쁨을 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한 가정이 큰 기쁨을 누렸다, 내 개인이 큰 기쁨을 누렸다가 아니라 성 전체가 큰 기쁨을 누렸다. 이것은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갔고 그 큰 기쁨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초대 안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복음을 말하십시오. 누구누구야, 너를 밀어내는 이 세상의 힘, 너를 소외시키는 어떤 기준에 소망을 잃지 말자. 이야기해 주십시오. 복음이 그 유대의 경계를 넘어 들어가듯이 나도 나의 복음을 들고 누군가의 담장을 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그 복음의 부름 앞에 담대하게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인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복음을요, 은혜를요, 내 삶의 도구로 삼지 말자는 거예요. 시몬은요, 복음을 듣고 세례교인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사마리아에서 병자를 고치고 또 귀신을 쫓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혹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을 빼앗긴 것 같아요. 자기도 나름대로 되게 남을 잘 놀라게 하는 그 마술의 재주가 있었는데 이 행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니까 이건 장난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부리는 이 엉터리 마술이랑은 정말 비교가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 시몬이 생각을 하는 게, 돈을 딱 주면서 나도 그런 거 좀 할 수 있게 성령을 받게 해달라, 능력을 사용하게 해달라, 그 능력 나한테 넘기라, 그런 말을 합니다. 요즘 마술사들, 제가 유명한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아무튼 마술사들을 보니까 서로 마술 도구도 만들어서 팔고 아이디어도 팔고 또 각자 나름대로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돈 주고 팔고 또 사와서 써먹고 그러더라고요. 이 시몬 마술사도, 마술사 시몬도 약간 그런 거래의 일종으로 생각한 거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몬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마지막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는 마술을 부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 큰 인물인 채 하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뭘 꼬집어 볼 수 있을까요? 이 시몬의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다는 걸까요? 이전에는 큰 인물인 채가 아니라 이제는 지금 내가 목격한 이 능력을 가지고 자기는 정말로 큰 인물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뭐냐면, 이전의 영광을 찾아 다시 살고 싶다라고 하는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이건요, 복음을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시몬이요? 자기 인생을 좀 더 폼나게 만들어줄 그 수단으로 봤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질을 높이는 라이센스나 어떤 기술력으로 여겼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복음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거 돈으로 흥정하고 거래하려고 하냐? 라고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코 이 모습이 시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속에서 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나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보상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정말 없었나요? 내가 이만큼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목장에 돈 쓰고 시간 쓰고 물질을 들여가면서 섬겼는데 내가 하는 일들의 결과는 좀 서운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는 좀 해주셔야 되는데 라고 여길 때가,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청년들 중에는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예배를 투자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 인생의 꽃길을 걸어가게 해줄 보험 하나쯤은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기독교든 불교든 어떤 종교든 내가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지금 내가 있는 이 상황이 좀 나아지는 것, 내가 좀 괜찮아지는 것, 내 위치가 올라가는 것, 내 응답, 내 회복, 내 삶의 부흥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값진 회개보다 복음과 십자가 앞에서 찔림을 받는 일보다 앞서지 않느냐. 그걸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내 관점과 입맛에 맞게 소비되어 버리는 이 자기중심적 복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구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에요. 예수님도 구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요, 그 목적이 내 삶의 질과 내 삶의 수준을 높이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뭡니까?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다. 우리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목적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목사님, 그건 하나님만 높아지는 거지 나는 안 높아지는 거잖아요. 나는 안 괜찮아지는 거잖아요. 나는 무관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 입장에서는 나만 하얗게 불태우는 것 같고 내가 가루가 되어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런데 하나님은요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들어 올리는 그 방식이 바로 이러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만이 인간은 본래의 영광대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복음과 명예는요, 영광을 받는다, 높아진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복음이 단지 내 인생이 잘 되는 그런 이야기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영광, 나의 구원이 함께 완성되어가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몬이 넘지 못했던 그 담장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삶의 주인을 바꾸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영광이 목적이었던 그의 삶. 그러나 복음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 죄인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신 그 값진 사랑이 이제는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나를 이끄는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